샬롬. 3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월의 끝자락 또 4월을 맞이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14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는 마지막 때와 징조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대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무리들이 따르면 안 될 이런 서기관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 평가했던 삶 자체가 결국엔 개인적 허영을 누리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남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한 길고 긴 기도로 자신들의 지위, 위치적 존중을 받고자 힘썼던 외식하는 자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드린 돈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의 가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린다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내는 예물은 그 가치가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은 무엇인가입니다.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위한 모든 것이 중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 내면에 대한 만족, 채움, 대접,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과 다르게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히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내면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안위나 자랑이나 명예, 존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내면의 진실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 때와 징조,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멸망을 포함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그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에 관한 소문이 창궐할 것이다. 또한 나라들의 질서의 혼돈과 자연 질서의 파괴, 재난, 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옛 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고 혼돈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다가오고 또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도사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감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는 멈추지 않는 복음의 행진, 복음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늘 깨어 있어 진리를 붙들며 진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반대로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뽑히지 않을 만큼 이 단단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양육훈련이 다양하며 또 튼튼히 잘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복음중심, 1:1, 전도폭발 등 다양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더욱 뿌리 박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장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축적해 나갈 때 우리는 때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종종 들었던 한 여자의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여자가 깨트렸던 이 옥합은요, 1년치 노동자의 임금과 맞먹는 금액에 가치가 있었던 옥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는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에도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전부터 예고하셨던 이런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고 이것을 불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장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행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극대화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것들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이 우리가 성내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을 믿고 제자들은 성내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대로 다 준비되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유월절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섰던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켜온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실 것임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준비를 믿고 신뢰하며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철저한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보단 자신의 계산을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넘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과 현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연은 없으시고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또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